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다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1년 9개월 동안이나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묶어놓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게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사실 뉴스를 보면 유럽과 미국은 다시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풀었던 것을 조이는데 우리는 풀어놓으니까 좀 반대로 가는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므로 기침하고 열나는 분 빼놓고는 무조건 교회를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가 좀 거리가 있는 분은 지성전이나 기도처나 근처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위성을 받는 교회가 많으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암논과 다말을 주제로 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먼저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장 26절로 31절 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의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이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깨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 장군이 나가서 랍바성을 점령을 합니다. 랍바성은 압록강에서 흘러오는 모든 물을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성읍들에게 공급하는 이 중심되는 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랍바성도 랍바성을 통해서 모든 물과 물질들이 주변 성읍으로 공급됐는데 그 주요 성읍을 쳐서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 성을 완전히 정복하면 요압 장군이 이 성을 점령했다, 요압 장군이 이름이 날 것을
장군은 신하로서 원찬하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마지막 정복을 다 끝내시고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진정한 신하는 왕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모든 공을 왕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을 존귀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을 만들게 하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말하지 밑에 있는 학자들이 세종대왕을 도와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공이 세종대왕인데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을 초청하니까 다윗이 가서 완전히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 모든 물자를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오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그들의 일꾼으로, 노예로 부립니다. 이런 큰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 왕의 집에 불행한 일이 생겨난 모습을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압살롬의 누이를 연모한 암논의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다윗의 장남 이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눈에 감아도 선하고 눈에 떠도 선하고 너무 사랑하다가 그것이 마음에 병으로 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또 내성적인 것 같아요. 가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서 혼자 그 병에 든 것입니다. 남자라면 탁 가슴 피우고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한번 데이트하자,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머리서 바라보고 가슴 떨려고 혼자 뒷걸음질 치고 혼자 가슴만 설레고 혼자 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상사병이 들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빼빼 말라갑니다. 근데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인데 그 계략을 꾸면서 암논에게 전합니다. 3절 7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의 형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하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가만 보니까 그 암논에게 사촌 형제가 있는데 이 요나답이 와가지고 아마 둘이 굉장히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아니 왕자여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파리하고 말라갑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나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시오. 그게 내가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말도 못 꺼내고 생각만 하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이게 내가 병이 나서 이렇네. 아이고 그럼 좋은 아이디가 있다고 내가 당신이 형이 아파 누운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왕이 병문안 오면 그 다말을 내게 보내서 그 맛있는 과자를 좀 구워서 내게 주게 하면 내가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럼 마음 놓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맛있는 거 해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아파 누워서 이제 그 병치하다가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합니다. 6절로부터 7절 6절 쳐보겠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암논이 아파 누웠다고 하니까 아버지 된 다윗이 큰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달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아버지는 첫아들을 둘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니도 그럴지 모릅니다. 약간 첫 번째 태어났다 해서 귀히 여기는 건 좋은데 너무 차별나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꼭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나는 것은, 형제가 많은 집 얘기 들어보면 난 한 번도 새 옷 못 입었어요,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았어요 하는 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둘째가 그 말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 셋째가 저는 그걸 또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자식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지만은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눈에 띄게 너무나 큰아들하고 첫애를 편애하면 동생들이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미움과 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낳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 열이 다 묘했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일을 보면 편애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편애하더라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내가 너도 사랑, 이쪽 하나 큰아들 안아줬으면 둘째 아들도 안아줘야지. 첫째 아들은 안아주고 둘째 아들은 귀찮다 저리 가라. 그럼 아이고 나는 미운 털이 박겠구나. 어쨌건 암논이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을 당장 달려와서 왜 그러냐? 내가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다말이 내게 와서 좀 맛있는 거 음식 좀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뭐 있냐? 왕의 명령이니까 또 왕이 또 허락을 해서 그를 오게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래서 이 다말은 또 착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려니까 맛있는 또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갖다 놓는데 먹질 않습니다. 사람들 다 물리치라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야 내가 먹겠다고 물리치라고. 그 사람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암논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고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어러분이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다말이 지혜롭게 자기 오빠를 설득합니다. 이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난 오빠니까 친오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뭐 가족 간의 결혼이 허용됐던 데니까 오라버니 왕에게 말하면 우리 결혼시켜 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설득했는데 이 암논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암논은 이미 그 마음에 죄를 지으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악한 마음에서 옵니다. 악한 마음.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갖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게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받고 왔는데, 어쨌건 원찮은 일을 해서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매일같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의 설교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날 2부, 3부, 4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오늘 목사님 뵙고 기도받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때 크게 사업다고 그랬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인데, 자기는 오히려 감옥 갔다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방에는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 부정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도둑이 절대 남의 집에 덮어덕 뛰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없다 그때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암논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암논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암논에게 쫓겨난 다말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오매불망 보고 싶다고 상사병을 놨던 암논이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는 쫓아냅니다. 10절로 19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세속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 위에 덮어쓰고 그의 세속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수치를 당한 다말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집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옵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이 다말이 분명히 왕의 명령을 받고 암논에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통곡하고 오는 거 보니까 뭔가 큰일이 난 것을 알았어요. 압살롬의 마음, 오빠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암논 형, 내가 가만두나 보자.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냥 슬픔 속에 오빠 집에 이제 거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다윗 왕이 자기가 다말에게 가서 음식 해주라 그러는데 가서 이런 험한 일 당했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런데 심히 노했다는 말만 나오고 그 뒤에 아무런 이 암논을 불러서 야단쳤다든지 뭐 우리나라 말로 곤장을 100대 때렸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벌을 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에서 왜 다윗이 혼자 화내고 침묵했을까? 첫 번째 아들 장남이니까 장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도 비슷한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장남을 그렇게 책망할 그러한 마음에 용기가 없었고, 또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자책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여간 어쨌든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냥 방임했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결국 살인범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강하게 암논을 갖다가 벌을 주고 뭐 감옥에 넣어서 한 달 있게 하고 그랬다면 압살롬의 마음속에 조금 분노가 풀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얘기를 다 듣고도 화를 내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버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형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해 섭섭하고 분했던 마음을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 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가 쫓겨나가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4장 23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뭐 함부로 아이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어저께도 뉴스 보셨죠? 어머니가 출장에서 6살이 난 애인가 아이를 갖다가 막 패는데 주변 사람이 너무 보고 놀래갖고 와서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친엄마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아동학대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아이를 징계할 때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화가 난 것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막 때리고 막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큰 모멸감과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때는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어도 일단 부모가 먼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모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너 이리 와라. 아이가 앞에 구멍가게에서 사탕 한 봉지를 훔쳐 갖고 나오다 잡혀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 와서 막 난리쳐서 값을 물어줬는데 화가 나고, 네가 우리 집 망신 다 시켜. 그래서 사탕 모지가 2천 3천 원밖에 안 돼. 너한테 돈 받아고 하면 그걸 훔쳐. 이 못된 놈 같은 내가 너 같은 걸 우리 집에서 아들로 두고 있던 내가 뭐 후회가 된다. 막 말도 막 더듬네. 그래. 그래갖고 막 아이를 두들겨 패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아버지가 화나서 자기를 때리는 게 더 속상한 거죠. 그때는 딱 일단 훔쳐온 거 물건을 배상해주고 정중히가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너 일어서 무릎 꿇고 앉아라. 너 가게에서 뭘 훔치는 것 그것 잘못된 건지 알고 있냐? 예. 너 내가 죄진 거 알고 있냐? 네. 잘못했지? 네. 너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몇 대 맞을래? 5대만 때려주세요. 손바닥 내밀어. 그렇게 합의하에 때리면 괜찮아요. 그건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죄를 느끼고 그래서 손바닥을 5대 조금 아프게 때리든 그 살짝 덜 아프게 때리는 건 아버님의 자유고, 손바닥을 때리고 나면 가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90도 절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사죄해라. 90도 절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같이 사과하고 오면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부모가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서 계속 밖에 나가서 뭘 갖고 들어오는데 그냥 내버려 둔 부모를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못 보던 필통도 갖고 오고 못 보던 뭐 또 갖고 오는데 남의 걸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거를. 나중에 구멍가게에서 뭐 갖고 오고 그런데도 큰 아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 사고는 쳐도 잘만 자라나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지만 말고 잘 지내기만 해다오 이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 시설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되, 아이가 부모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막 화가 나서 막 두들겨 패고 막 욕을 하고 막 나가버려!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막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
모멸감을 느껴갖고 자기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뭐 이거 좋아서 있는 줄 아냐고 그러고, 어떤 녀석은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막 칼 갖고 대면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그를 깨닫게 하고 벌을 주면 그 같은 범죄를 다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로부터 27절까지 좀 긴데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딱 형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도 않아서 가만히 귀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것은 그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행사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축제처럼 양털 깎는 이 좋은 잔치에 왕이요, 신하와 함께 다 오시옵소서. 우리 양털 깎는 이 귀한 행사를 다 하고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 암논이 있었던 바알 하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한 1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와서 양털 깎는 일을 참관하시고 끝나고 나서 잔치에 함께 하소서. 왕도 오시고 왕도 신하도 다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가면 너한테 얼마 폐가 될 테니까 그러지 말, 갈 필요 없다. 내가 널 축복기도 해주마. 축복해 주니까 그러면 왕자들이라도 다 보내주세요. 특별히 그 큰아들, 큰 형님 암논부터 우리 집에 꼭 잔치에 오도록 해주세요. 2년 동안 압살롬이 한마디도 암논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랬기 때문에, 만약 2년 동안 암논에게 막 대들고 그랬다면 암논이 안 갔겠죠. 한마디도 안 했어. 2년 동안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암논을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신하들은 가지 않고 아들들만 다 그 행사에 참도록 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와인, 음료를 포도주를 한 잔씩 돌리는데 적당히 이 취하게 되면 그때 기회를 받다가 저 암논 왕자를 죽여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칼로 쳐라. 그래서 그냥 저들이 양털 깎는 행사를 다 하고 그냥 만찬 장소에서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그때 쳐서 암논이 그들이 본 앞에서 피를 흘려 죽으니까 다른 그 동생들이 다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 앞선의 복수를 다윗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3절 33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은 벌써 이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압살롬이 마음에 그 암논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복수했구나. 근데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보다는 먼저 왕에게 모든 왕자가 다 죽었습니다. 왕이 기절초풍에서 들어 누웠습니다. 요나답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누이 다말 때문에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사랑하는 큰 아들을 잃는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또 깨닫고 또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 하나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위한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드린 자가 되었는데 늘 자신의 죄에 더 회개하고 늘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늘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불행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에서 난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딸 다말이 수치를 당하고 또 암논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또 그를 대적해서 반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귀한 여긴 사람 만져서 이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해 주신 교훈을 깨닫고 이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이루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